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저 대구 사람인데, 대구 사람은 추위도 잘 참고 더위도 잘 참는데 오늘은 조금 춥습니다. 그죠? 네, 추운 날씨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싸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 그런 싸움이 있으면 진짜 한번 싸워볼 만하겠죠. 이미 승리했으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 싸움처럼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미 이긴 싸움이라면, 이긴 승리한 삶이라면 그 참 괜찮은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힘겨운 삶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삶.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문구를 내 삶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성경을 읽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부에 써 있는 모든 말씀을 이끌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것을 한번 풀어서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패하는 것도 승리라, 그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망하는 것도 영광이라, 그 맥락에서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냥 말 장난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하는 것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으며, 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이지 어떻게 망하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쓰신 그런 성경인데, 그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감옥은 정말 힘겨운 곳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가끔 나오지만은 정말 어두컴컴하고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았고, 일단 들어가면 성한 몸으로 잘 나오지 못하는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장소였습니다. 패배의 상징이고 망함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에 관한 그 말씀을 찾을 때 빌립보서 찾으시면 좋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이제 뭐 참 좋은 말인데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맥락에서 결국은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언어로 옮겨볼까? 이미 승리한 삶이다. 그렇게 바꾸면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그 중심에 있던 그런 고백인데요. 이미 승리한 삶, 그 비결이 무엇일까? 주시는 말씀 이 아침에 열린 마음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미 승리한 삶,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첫째, 이미 승리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아름다운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표대가 아름다워야 돼요. 다른 말로 묵상 가운데 이미 승리한 삶의 비결은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이 이길 가치가 있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겨봐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싸움을 향해 싸우고 있다면 이미 패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달려가는 이 삶의 표대, 그것이 정말 싸울 가치가 있고 정말 이길 가치가 있는 그런 싸움이라면 나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승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죠. 얼마나 귀한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추구하는 그 열매가 과연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열매이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아라. 네, 사도 바울이 이 힘겨운 감옥, 패배의 상징인 감옥에서도 기쁨과 승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런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가슴에 뜨겁게 품고 있던 삶의 목표, 표대 혹은 비전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복음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 이게 이제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 조바심이나 안타까운 그런 서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감옥이냐 감옥 바깥이냐 이게 삶의 목표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분의 가슴에는 뜨겁게 품고 달려가고 있는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 귀한 비전이죠. 그것이 이분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도 승리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한번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지요? 샘물 목사로서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목표라면 꼭 이루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고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더욱 바라기는, 더욱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표대가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표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하는 표대에 당도할 수도 있고 중도에 우리의 걸음이 멈출 수도 있죠. 누구나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성패라는 것이 어디서 갈리느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바울에게는 복음의 비전이다, 복음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풀어서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사람을 섬기는 비전이다, 혹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비전이다.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이걸 전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는 일인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의 비전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표대와 목표에도
이렇게 스며들 때에 정말로 우리를 존귀하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비전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목표이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나만 행복한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행복한가? 이게 결국 삶의 성패를 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표대, 그 목표점에 당도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만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눈물이 된다면 그건 승리해도 패배한 것이고, 패배하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로서 귀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목표가 정말 아름다운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정말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제일 도드라지게 나왔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삶의 비결이 뭐냐?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비전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데,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 삶에도 승리가 임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는 그것으로 받았어요. 삶이 참 묘해요. 예, 참 묘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참된 승리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을 한단 말이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싹바 없으면 그냥 바지 잡고 아빠하고 아들이 씨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빠가 이겼어요. 아들이 진 거죠. 그러면 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애가 어떻게 할까요? 애가 울어요. 애가 졌으니까 이 패배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사실은 좀 비극적인 결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아들이 이겼어요. 아버지가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울까요? 안 울어요. 지고도 막 화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마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 바울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성패가 갈리는데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거죠. 내가 꼭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귀한 열매를 거둘 때 기뻐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오늘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성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랐어요. 분명한 것은 다들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다들 평소보다 복음 전도와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그 열심을 내는 동기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울을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겠냐.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투기와 분쟁으로. 참 묘한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이참에 바울을 한번 어떻게 해보자. 우리가 바울을 한번 눌러보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경쟁심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본성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경쟁심이라는 게 있는데 묘한 것이 도무지 경쟁심이 어울리지 않는 영역에서도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여기는 경쟁이나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도 그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복음사에게 나아가던 사람들 중에 평소에 바울한테 조금 경쟁심, 심지어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한번 꺾어봐야 되는데 이런 못된 마음을 뭐 그런 마음으로라도 하면 뭐 좋긴 좋은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내심 좋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앞질러 보자. 성도님들, 이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승리한 것일까요? 패배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저는 패배한 것이라고 봐요. 이 마음 자체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사실 어떤 제가 아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누군지 여러분들 뭐 짐작하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참 재주도 있고 또 삶의 성과도 참 많은 분인데 가끔 안타깝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좀 있거든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인생의 승리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18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요거는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이건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 저 사람들이 뭐 진심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악감정을 품고 하든지 무슨 방도를 하든지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좀 씁쓸해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니 참 좋다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저분들이 저렇게 하면 참 안 되는데 하는 염려도 여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승리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동역자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샘물 공동체는 정말 서로에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그렇게 참 별 말은 티는 안 내지만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끼리도 그래요. 교회끼리도 같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성도님들 은혜 샘물교회가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목사가 그냥 훅 들어오지. 강단에서 이런 거 물은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은샘이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다 잘 돼야죠. 다 잘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옆에 우리하고 지금 특세 기간도 그분들은 한 주를 더 하더라고요. 1516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면 좋겠어요? 못 되면 좋겠어요? 그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어서 참 좋은 교회인데 잘 돼야죠. 네,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 복음사의 열매를 거두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단이고 이게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응원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 다 걸러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선물 목회를 하면서 어른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 당사자는 무슨 뜻인지 알 건데 이렇게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형님이니까 좀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 같아요. 우리 정말로 그렇게 영적 전투라고 할 때 저는 이런 게 영적 전투 같아요. 영적 전투라는 게 무슨 귀신하고 싸우는 그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투기와 시기와의 전투, 어떤 경쟁심과의 전투, 이것이 정말 영적 전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되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귀한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네, 아름다운 비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정말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바로 앞에 비결이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직접적인 문맥에서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라고 봐요. 패하는 것도 영광이고 가끔은 나에게 감옥도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사는 분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삶의 승부처입니다. 바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예수님 믿고 사는데 이분의 귀함을 우리가 어쩌면 아직까지 다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귀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물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요. 그 기쁨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의 그 선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오늘 설교 제목 이미 승리한 삶, 이미 승리한 싸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던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감옥에서도 기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어도 기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가끔은 조금 저량할 때도 승리의 기쁨이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더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들어왔는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는가? 무엇을 점검하는가 하면 삶이 조금 힘겨울 때 내 안에 기쁨의 불씨가 사그라지는지 안 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사도 바울의 경험은 그래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모시고 살면 좋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가 힘있게 서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분은 사랑하게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마음이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에 이 문구를 그냥 적어봤어요. 예수님 자체가 내 삶에 너무 큰 승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내 삶에 너무 큰 승리, 너무 큰 부유함이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결국 사람이 너그럽게 그렇게 살려면 곳간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여유도 나오게 되는데 그 곳간이 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너희들의 곳간이다. 예수가 너희의 부유함이다. 바로 그 부유함 속에서 성도의 품위가 나오고 바로 그 부유함 속에서 성도의 이미 승리한 삶의 비결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의 이 마음을 한번 정말 깊이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만은 정말로 더욱 깊이 모실 때에 그렇구나.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은 더욱더 실체적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승리한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 참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니까.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분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돌아올 때는 힘겨운 패배의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물,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승리한 아름다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충만으로 골라봤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받으시도 좋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길 만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이고 정말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길 만한 싸움, 달려갈 만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과 함께